그동안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여나 누가 설교나 성경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그를 영적으로 매우 어린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후반절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 말씀은 저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강령이 되었고, 교회는 의심하는 자 이퀄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이 신앙의 공식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숨기면서 살았지요. 흔들려도 안 흔들리는 척, 잘 몰라도 알아듣는 척, 답답한 것이 있어도 그냥 아멘 하고 다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심은 다 불신앙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 회의가 우리 신앙이 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반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쁜 것이고 어떤 때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로운 의심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진지한 의심과 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의심은 진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갈등인 것이지요. 어쩌면 의심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좀 내가 믿고 싶지만 아직 다 믿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영혼의 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쁜 의심은 영혼의 독이 되지만 좋은 의심은 영혼의 약이 됩니다. 나쁜 의심은 우리를 불신으로 인도하지만 좋은 의심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매우 좋은 영양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쁜 의심, 그러니까 의심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의심은 우리 마음에서 다 떨쳐내고, 선한 의심, 의심하고 회의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발견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의심은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의심을 선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본문에서 도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도마가 대단히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것은 도마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유대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다 말리지요. 왜냐하면 그때 얼마 전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도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발을 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주님의 결정을 지지하고 주님이 한다고 하면 기꺼이 그분 옆에서 같이 행동하길 원했던 사람이지요.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알아서 안 했는지 아니면 몰라도 그냥 입을 닫았는지, 어쨌든 제자들은 입을 닫고 있었지요.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안다고 한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도마가 무례하다, 끼어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솔직한 질문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 채 넘겼다가 그 길에서 제외될지도 모르겠다는 도마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의 이 진심 어린 질문,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으면 이 주옥 같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도마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자신에게 솔직했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고 어물쩍 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왜 내 현실은 이렇게 비참한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은 왜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죽은 것을 살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 거는 살려놓는데 내 거는 살려놓지 않는가? 겉으로는 그냥 아멘 하고 끝내지만 사실 우리 속으로 답답하고 흔들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지 아니하심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심은 우리가 주님께로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흔들립니다. 저도 믿고 싶지요. 왜 이것을 못 믿느냐고 내 아내는 나를 타박하지만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의심의 엿기들을 여러분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 의심의 엿기들을 꺼내서 주님 앞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 우리 영혼의 믿음에 정말 놀라운 근육들이 탄탄하게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의심을 기도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진짜 예수님이 안 믿어지신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한 주 한 주 넘기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시간을 정하고 주님, 나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 시간 그거 아유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저 이야기가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선용해야 하는가? 의심의 한가운데서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8일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도마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의심의 한가운데서도 도마는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었다는 것이지요. 100% 확실하게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안고서도 이 신앙의 공동체를 그냥 나와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이지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믿음인 것이지요. 도마는 흔들렸습니다. 도마는 질문했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옆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데요, 의심하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든지 믿는 자가 되든지.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의 중간에 누가 있냐면 확실히 나타나신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 의심하는 자 앞에 나타납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나마 자리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 못 믿겠다, 나 모르겠다 하면서 이 자리를 뛰쳐나가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의심하고 모르겠고 정말 이것이 맞나 싶어도, 그래도 주님의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은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겼다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의심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심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의심의 끝에서 자기 개인적인 고백이 꽃을 피웠기 때문이지요.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는 이제 남에게 들었던 그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제자의 체험으로 말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가 보고 싶고 그가 만지고 싶었던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내적 고뇌를 잘 통과해야 비로소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바짝 붙어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의 끝을 잘 통과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지요.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나의 하나님은 내 옆에 없고 그저 목사님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냥 성경 어딘가에서 봤던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며
나에게서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서 내가 떠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참된 주인을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은 의심의 연속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건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너희들 내 상처, 내 아픔 손으로 만질 수 없지. 그러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여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나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거나 하시거든 그 의심의 끈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처럼 끝까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여러 의심들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더 고뇌하고 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참으로 나의 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습받고 또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이 머리를 적실 때에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